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의 원함, 나의 만족,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요구해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몰아넣는 죄의 사슬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죽음의 형벌에 묶여 있을 때 뿌려졌던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 녹여가는 과정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즉시로 모든 육신의 욕망이 한 번에 딱 뽑혀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육신의 본성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저도 어려움은 이제 그만 겪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성이고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괜찮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돌보고 계시니 괜찮은 거구나. 안심하자. 평안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살이로만 보자면 어려움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난 거잖아요. 영이 깨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자꾸만 육신의 먹을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쫓아가면서 구원의 삶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면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 내 영과 내 마음으로 쫓아가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그 세상이 새롭게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육신의 삶에, 이 세상살이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이 잘 되면, 내 마음이 무척 기쁘네.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네. 이렇게 가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살면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께 직접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으로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쭙고 무엇이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그들은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예 제자들의 마음에서 사시니까 이제는 다 깨닫고 더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어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말하자면 마음 씀씀이, 이런 것까지도 그들 안에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격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전혀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잘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거는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마음이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준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니까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저는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무지함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보고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어떤 격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로막힐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저에게 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 제 욕심이면요. 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괜찮다 하시면 제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심지어 금덩이를 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저 이거 사야 돼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주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한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면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요. 너는 내 편이니까 준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특권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는 내 자녀들의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야. 문을 열어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요. 기도도 정말 풍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대로 사용해야 더 풍성한 열매,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히 구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